에스라서 강해 37번째 시간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의미하고 있죠. 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또는 자녀가 부모님한테,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 친구들과도 약속들이 있죠. 그리고 맹세라고 하는 것은 굳게 약속한 것, 서운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 약속은 인간에게 대한 것이 많고요.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를 확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속이나 서원이나 맹세나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문제이기도 하죠. 과연 서원을 해야 되는가? 약속을 해야 되는가? 맹세를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먼저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기록한 대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맹세해 주신 거죠.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근데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큰 이름이나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는 않죠. 자식이 부모의 이름 또는 높은 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실 때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도장까지 다 찍어주신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약속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의, 은혜 약속의 예표가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같이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잘 아시는 대로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약속의 장사단이 지나간다 그랬죠. 이것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은 누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의 맹세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자기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천국을 보증으로 삼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자녀들은 결코 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죠. 말라기 3장 6절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하면, 나의 의지대로 성취한 것이라고 하면 빼앗길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잡아준 것이기에 이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를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곤고한 일을 당하고 많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죠? 앞으로도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속을 했어요.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늙은 종을 이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삼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종에게 맹세를 합니다. 종과 함께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해요. 이렇게 맹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 왕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적이 있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합 왕한테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맹세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이제 내려가기 전에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성경에는 수없이 서원한 자, 약속한 자, 맹세한 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주시겠다,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6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맹세는 해야 안 해요? 해야 되는 거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또 소원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76편 11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맹세하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지켜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말씀이거든요. 헛맹세, 여기 헛맹세라는 것은 거짓된 맹세입니다. 참된 맹세가 아니에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은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 땅으로도 하지 말라.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내 손에 장을 짓기도 하고 이름을 갈 거다 성을 많은 맹세를 하죠. 네, 잘 지켜지나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청문회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분이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맹세한다 이런 말도 하는 거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된 맹세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죠. 레위기서 19장 1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서원을 이루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갖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걸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꾸만 거짓된 맹세를 하고 있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잖아요. 그래서 거짓된 맹세를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악한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짓된 맹세는 하지 말라. 거짓된 맹세. 참 맹세는 하고요. 그래서 성경도 거짓 맹세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스가랴서 8장 17절이죠.
같이 봅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거짓 맹세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세요. 미워하세요. 뿐만 아니라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5절 상반절이죠. 같이 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점치고 간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 중에 하나가 거짓 맹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약속, 거짓 서원, 거짓 맹세, 이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거짓 맹세가 아니라 진짜 맹세를 하고 지키는 자가 여호와의 성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죠. 시편 24편 3절 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은 참 맹세하는 자예요. 우리가 맹세하고 지켜가는 자, 서원하고 지켜가는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1절에서 4절 지난주에 에스라가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중보기도, 회개의 중보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냐를 중심으로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스가냐가 이제 에스라 선지자를 격려하게 되죠. 격려하자. 그래서 그 격려에 의해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맹세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맹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절이지만 이 맹세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어떻게 하는 건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맹세를 잘하고 잘 지켜서 여호와의 성산에 다 오르는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맹세는 즉시하고 즉시 지켜야 됩니다. 본문 상반절 오늘 10장 5절 말씀해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났다. 원문에 보면 지난 4절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4절 우리 4절 말씀을 볼게요. 에스라서 10장 4절 지난주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같이 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냐가 함께 맹세할 것을 권면하고 일어나소서 했단 말이에요. 이거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 받은 사명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당신이 해야죠. 그때 에스라 선지자가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해보고요. 조금 생각해보고 아마 지체했다고 하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원문에 보면 그 말이 맞자마자 즉시로 일어나요. 그래서 즉시로 맹세하고 즉시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맹세는, 서원은, 약속은 빨리 해야 되고 빨리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세를 우리가 지체하게 되면, 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맹세를 지키는 것도 지체하게 되면 그 지체하는 시간 속에 누가 틈을 타요? 마귀가 반드시 틈을 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약속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서원을 하는 건 잘했어요. 근데 그 서원을 바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다 보면 마귀가 틈을 타요. 틈을 타가지고 결국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맹세를 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7족속을 살려두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한 사람은 남겨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왜냐? 너희가 살려두면 그 여인들과 혼인하고 우상숭배할 것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근데 이 말에 백성들이 맹세를 해요. 약속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약속대로 가나안의 복을 받게 돼요. 어느 정도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는데 조금 지체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종수하리 하면서 자기들의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거든요. 물도기도 다 주고 장작도 패주고 이게 점점 편해지다 보니까 요 정도는 살려줘도 되겠지.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맹세를 지키지 않게 돼요. 여러분 10번 중에서 9번은 지키고 하나 안 지켰어요. 그럼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저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말았죠. 죄를 범하게 되죠. 이게 맹세를 하고 바로 지켜야 되는데 그때 바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 등등했을 때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다 도망갈 때 그때 그냥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체하다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좋은 예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너무나 은혜가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우리가 땅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땅을 팔아서 즉시로 순종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을 손에 쥐고 조금 지체를 해요. 그러면 그 틈에 마귀가 역사를 하죠. 야,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야. 저 사람 비교해봐. 저 권사님 저렇게 하는데 너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자꾸만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얼마만 감추고 얼마만 드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5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속인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다 죽여요.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이렇게 소원을 하고 지체하다 보면 마귀에 이끌려 소원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 약속은 바로 해야 되고 바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23장 21절.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주 귀한 말씀 아니에요. 서원을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바로 갚아야 돼요. 전도서 5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함께 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은 우매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다 그거예요.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서원한 거 해야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23절에도 같이 볼게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입으로 말한 것, 또 뭐 행동으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대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왜냐? 지체하면 못 지키게 돼 있고, 못 지키면 심판받게 돼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서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방법은 뭐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아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안 지키면 그러고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속히 지체하지 않게 되면 오늘 신명기 4장에 더디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죄가 된다. 죄가 돼요. 그래서 소원을 지체하면 죄를 범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지켜라.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민수기 30장 2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다 그대로 이행하라 그랬어요. 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해로울지라도. 물론 이제 다음 대지에서 말씀한 소원은 다른 의미고요. 시편 15편 4절 같이 볼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서원한 것, 약속한 것, 맹세한 것은 바로 지켜라. 지키면 복이 됩니다. 우리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괴로움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서원하는 아들을 주시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해요. 그리고 정말 아들을 받으면 어떻게 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 낫게 하시면. 권사님도 혹시 그런 기도 안 드셨어요? 그런 기도 들으셨어요? 네. 그 소원 지키시면 됩니다. 네. 낫게 해주시면,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 하잖아요. 근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젖을 뗀 후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시에 이게 사실 젖 먹을 때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젖을 뗀 후 즉시로 아들을 바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면 위대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복으로 더 주시잖아요. 여러분 서원 지체하지 않고 지키면 복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저 안 받으시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소원은, 약속은 빨리 하고 빨리 지키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맹세는 다 같이 지켜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서원을 하죠. 맹세를 하는데 누가 합니까? 같이 볼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개혁 운동 회복을 위해서 온 백성이 다 즉각적으로 맹세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제 다음 내용에 보니까 100%는 없죠. 반대가 있겠죠. 그런 사람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비록 포로 귀환민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등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 심각한 죄를 에스라가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야 이거 잘못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돌이키기에 지체하지 않고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고 하는 사실. 자,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느냐? 맹세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맹세하고 지켰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개인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되겠지.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한 목표를 갖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맹세를 지키고 소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잖아요. 그 재앙을 내릴 때마다 앞에는 아니겠지만 이제 재앙 내릴 때마다 애굽의 바로 왕 개인이 서원을 해요. 내가 보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리고 나서 결국 왕 한 사람이 안 지켰지만
나라가 망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복을 이제 약속을 하고, 가나안의 첫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니까 여리고성을 맡기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처음 것. 모든 게 그렇습니다. 첫 열매, 하나님의 것. 그래서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기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근데 여리고성에 있는 것만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라라고 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 다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짜리 금덩어리, 이거를 자기가 탐하여서 도둑질하게 됩니다. 언약을 어긴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뭐라고 어겨요? 언약, 약속을 너희가 어겼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봅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죄는 누가 범했어요? 아간 한 사람이 범했잖아요. 근데 아간 한 사람이 범했는데 아간만 죽었어요? 그의 모든 속한 식구들이 다 죽어요? 가족이 다 죽어요. 가족만 다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해요. 나라가 어렵게 돼요. 나라가. 여러분, 나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할 때,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제 요시야 왕, 선한 왕이었죠.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여서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우상숭배한 것들 모든 가정의 것을 다 찍어요. 여기에 백성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합니다. 다 같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가? 에레미야서 22장 15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온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맹세하고 소원을 다 지킬 때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하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기도하죠? 우리 다 같이 지켜가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꿈을 갖고 기도하는 거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온 성도가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제사장들, 또 지도자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다 맹세하고 그대로 다 지킵니다. 다음의 내용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허락해 주잖아요. 복을 주시잖아요. 번영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신앙 회복을 시켜줬잖아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한 마음으로 맹세할 때, 아멘할 때 다 같이 지켜서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진짜 맹세다 그거죠. 본문 하반절 말씀해 보면 5절 하반절입니다. 5절 이 말대로 시작.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예. 이 말대로라고 하는 것은 3절, 4절에서 스가냐가 이방인의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에스라서 10장 3절 말씀을 볼게요. 4절은 아까 봤으니까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성경을 보시면 돼요,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대로 맹세를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감정에 도취되어서 소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맹세하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지금이야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옛적에는 이 부흥사들이 사람의 감정을 쫙 격하게 해놓고 막 약속을 막 하게끔 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합당하게 하라 그랬어요. 거짓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짓 맹세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였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해요. 사사기서 11장 30절 31절 함께 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했던 습관이 이 사사 입다에게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해주고 맞이하는 자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멋진 소원인 것 같죠? 결국 누가 영접을 해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영접을 해요. 근데 바쳐야 안 바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소원이고 잘못된 실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소원을 하면 잘못되게 돼요. 엄청난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원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떠난 소원은 잘못된 겁니다. 자,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받죠. 그 다음에 미스바에 남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남겨진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선지자한테 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남았잖아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곳에 남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맹세거든요. 에레미야 42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게 맹세한 거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 이게 맹세예요. 근데 사실은 저들의 아내는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이미 정한 거예요. 이게 거짓된 맹세죠. 말씀에서 떠난 맹세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아서 너희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했지만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맹세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말씀을 떠나서 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노름을 해서 돈을 따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예요. 창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와.
헌금 많이 드려.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안 받아. 가증한 것이라. 교회는 받겠죠.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가증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맹세를 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이 사도 바울한테 사명을,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사명을 줘요. 뭐예요? 너는 이방인의 뭐가 된다? 사도가 된다.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다. 이 말씀으로 사명을 받았기에 그가 3번에 걸친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성령이 사도 바울한테 말을 했어요. 알려줬으면 내가 내려가면 결박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사명을 받았기에 말씀 따라 이렇게 서원을 한 겁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나. 이렇게 서원하고 내려가서 그가 결국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맹세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복받는 자가 되잖아요. 말씀 따라 한 맹세, 이게 올바른 맹세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잖아요. 매일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결심이 되죠. 아, 내가 이걸 좀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내가 사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한 권사님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을 통해서 좀 빚도 되고 유익도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맹세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 맹세입니다. 내가 앞으로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든가 전도도 해야 되겠다든가 성경을 더 봐야 되겠다든가 주의를 정말 잘 지켜야 되겠다든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정말 지난주에도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지켜가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낫게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이 일어나요. 그게 참된 맹세입니다. 그거 서원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켜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맹세는 내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맹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맹세하고 꼭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참 맹세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거짓된 맹세는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맹세하고 소원하고 약속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날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소원을 했다고 해서 다 지켰나요? 뒤돌아보면 별로 없어요. 좀 잘못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또 다음 주에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깨달음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난 말씀대로 잘 못해서 이런 말씀도 하는데 다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잊어버리고 아예 의식적으로 마귀에게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하는 조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기도하고 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막 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이거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것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서운하고 지켜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다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지킬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맹세는 하고 지키는 거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맹세는 언제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첫 번째 맹세는 어떻게 해요? 즉시로 하고 즉시로 지켜라. 지체하면 마귀가 틈탄다. 맹세는 공동체가 다 같이 지켜야 된다. 맹세는 감정 따라 분위기 따라 상황 따라 하지 말고 말씀 따라 하고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 맹세 잘하고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